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송축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어디를 향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가야 할 품은 아버지의 품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긴다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성령을 추구하는 그러한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겸손히 받은 만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아버지여 열매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할 뿐 다른 영과는 접촉하지 않도록 우리를 아버지 꽉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죠.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일단 보시고요. 네. 에베소서 어제 다 외우셨어요? 소리가 안 나네. 다 외웠는지. 책장 하나님 말씀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안 나오는데 미리 어찌 찾아놨어요? 찾아놨어. 네, 6장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보죠.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또 합독을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보입니까, 여러분? 제목 보여요? 네, 보여요. 자, 뭡니까, 제목이? 마귀들은 어디서 거처하는가? 그죠? 네, 마귀들이 어디서 거처하는가? 여러분 아세요? 마귀들이 어디에 거처하면은 거처하는 곳을 안다면 쫓아가가지고 다 뭡니까? 폭발시켜 버릴 것인데 알아요? 몰라요? 마귀들의 거처를 알면 다 폭발시켜 버릴 것인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폭발시킬 수도 없고 보여야지 무슨 폭발시킬 수 있는 거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달라요. 영적인 부분들 폭발시켜갖고 뭘로 폭발시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단은 찾아야 되겠죠. 찾아야지 폭발시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찾았어. 찾으면 또 폭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폭발시킬 수 있는 것이 무기로 되느냐, 핵으로 되느냐, 미사일로 되느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래서 영적인 핵이 뭐냐, 영적인 미사일 공격받으면 팍팍 넘어질 것이 뭐냐, 앞으로 이제 공부할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에베소서를 보시면서 누가복음까지 곁들였는데요. 자, 봐요.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앞뒤를 보니까 지금 일단 에베소서는 일단 좀 놔둬보시고 새로운 걸 추가했으니까 누가복음에서 보면 앞뒤를 보면 이 주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는 누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또 누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제자들인데 우리 그럼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아멘. 절대 바꿔질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아멘. 절대로 바꿔질 수 없고 변질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이 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회개하셔야 되거든요. 아멘. 자, 보니까 앞뒤를 보면은 일단 우리가 17에서 20절을 봤지만 그 앞구절 9절에서 12절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죠? 예. 그리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왜 들어갑니까? 동네에 복음을 증거하러 메시지를 선포하러 어떤 메시지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용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의 복음을 받지 않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받지 않거든. 그 뭐예요?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래. 뭐라 그래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뭐예요?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뭐예요? 알라. 성경에서는 알라가 많이 나와요. 그러죠? 모르라는 것이 없어. 다 아셔야 돼요. 아멘. 다 아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 아셔야 돼요.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그날에는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소돔 잽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완전히 심판받았지 마지막 때는 잽도 안 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잽도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벌하죠. 네. 핵이 살벌한 게 아니라 물론 우리 육체에 공격을 받으니까 핵이 살벌하긴 하죠. 진짜 살벌한 것은 뭡니까? 영혼력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불못에 멸망시키는 그것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네. 근데 믿어야지 말이지. 안 믿으니까 너무너무 뭡니까?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함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주 속에 덜렁 이렇게 지구가 떠 있습니까? 그 지구에 산소통을 하나님이 산소를 또 넣어줘갖고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지 않습니까? 다 사람이 맞추는 맞춤으로 해놔가지고 살기 좋은 맞춤 코너를 하나님이 싹 넣어놨잖아요. 살림살이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살아라고. 없으면 안 되니까.
누가 그렇게 했냐 이 말. 누가 그냥 딱 만들어져서 어떻게 흙이 만들어져 갖고 그렇게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에? 근데요, 미혹이 되면요, 말도 안 된 말도 믿어져요. 아멘.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을 믿어져. 왜? 미혹되니까. 미혹이 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절대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복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감히 어둠과 마귀들이 근처에 갈 수 없다 이 말이죠. 감히 마귀가 그 하나님의 근처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는 영광과 거룩과 능력의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둠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지 않는 자들은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지 않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잽도 안 되는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그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잽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것도 살벌해가지고 러시아 막 드디어 벌벌 떨잖아요. 그럼 보세요. 과연 그렇다면 누가 그 왕을 영접하지 않는 거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런 예수의 왕을 영접하지 않느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거절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나를 받지 않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받지 않는 것이다 그래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건데 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보면서 믿고 가면 되는 거지. 거기서 뭘 또 추가로 원하는데. 이 말씀으로 족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에 그들은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하고 선포하면 선포하고 니나 천국 가라 이렇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구원은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영원한 멸망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어떤 멸망? 소돔과 고모라보다 잽도 되지 않는 엄청난 멸망, 불못이겠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지금은 더 가까이 왔어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이 왔겠어요. 자, 지구가 뜨끈뜨끈해진 거 보십시오. 얼마나 더 갈 것 같아요? 얼마나 더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셔. 근데 뭡니까? 마지막이 다가오면 올수록 지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베드로도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뭡니까? 날씨를 이렇게 보도하고 하면 뭐 내일 비가 온 거 없네, 내일 날씨가 뭐 뜨겁다는 그걸로 온난화가 뭐 더 심해진다는 그걸로만 딱 끝내버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비춰봐야 돼. 어느 때인가 지금이 어느 때고 어느 상황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기 위해서 그 종소리를 누굴 보내냐?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죠. 도시와 지역으로. 그래서 이 종소리를 들어야 돼. 복음의 종소리를 들어야 돼. 아멘. 복음의 종소리. 복음의 큰 종소리에 그걸 들어야 돼. 그걸. 이때 보세요. 제자들은 주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보세요.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주셔?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결박할 수 있는 권능도 주고 항복시킬 수 있는 권능도 주고 병 고칠 수 있는 권능도 주죠. 그래서 결국 마귀들을 항복시켰어요.
이것은 뭐냐? 마귀를 항복시켰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둠이 물러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귀는 어둠이거든요. 어둠의 권세 세력인데 빛이 왔으므로 어둠이 물러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빛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자동적으로 누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귀신이 마귀가 떠나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항복할 수 항복 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에게 그걸 뚜렷하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이 마귀들과 어둠을 물리치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고 주님께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서까지는 작성 안 했는데 보고를 해. 자, 전도 갔다 왔으니까 보고해봐라. 예,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너무 좋았어. 70명이 기뻐서 돌아와 뭐라고 하냐. 주님 있잖아요. 주의 이름이면 와 귀신들도 항복하더라니까요. 와 귀신들이 항복하더라니까요. 귀신 떠나다 이 말이에요. 와 이렇게 하니까 이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18절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이 그랬어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어 와 잘됐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그래요. 사탄이 어디로 떨어졌어? 땅으로 떨어졌단 말이야. 땅으로. 사탄이 땅으로 떨어졌어. 어디에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번개같이 확 한순간에 팍 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네가 보았다. 엄청나게 떨어지죠. 엄청나게. 자, 사탄이 원래 있었던 본향에서 떨어지는 광경이에요. 이제 초소를 잃어버렸어. 초소를 잃어버린 자가 얼마나 불행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제일 불행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갈 곳 없는 거예요. 초소가 없는 거예요. 해가 졌는데 집으로 해가 졌는데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가장 슬픈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행복이고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뭡니까? 지옥이다면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가고 싶어도 안 가집니까? 가지죠. 끌려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죽을 날도 아직 뭐 젊은데 뭐 그러겠어요. 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뭐 늦게 간 거구나요. 올 때는 다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 천국은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유리하고 떠도는 자가 됩니다. 떨어져 버리니까. 떠돌아다니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요것이 뭘 하냐면은 떨어져 버렸잖아요. 번개처럼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한단 말이에요. 떠돌아다니면서 뭐를 하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을 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공격을 해. 그래서 지금 다 공격하잖아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공격하는 거예요. 자연을 파괴하는 것들 다. 누가 다 들어갔어? 그것들이 다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온갖 악랄한 짓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탄의 계계라 그래. 에? 사탄의 계계. 그걸 부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어쨌든지 보세요. 이 초소를 벗어나면요. 뭐가 된다? 방랑자가 돼. 방랑자가 좋습니까? 좋아 보입니까? 방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향이 없는 자처럼 처량하고 그런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라가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 나라가 없어. 이 땅에서 자기 나라 잃어버리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진짜 영원한 초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 어찌 될 바니요? 그러니까 어질어질한 거예요, 사탄은. 어질어질한 거예요, 여러분.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뭡니까? 사탄들.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 전전긍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돌아갈 곳 한 곳이에요. 뭐요? 조갱이요, 조갱. 성은 뭐요? 이름은 뭐요? 조갱. 무조갱은 끝이 없어. 쫙 떨어지는데 소리가 안 나. 얼마나 그 구덩이가 깊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갱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처럼 결국 뭐냐, 마귀는 영원히 돌아갈 곳이 없는 그런 존재로 남아버리게 되니까 이게 뭐냐, 저주 중에 저주예요. 아멘. 저주 중에 저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제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뭡니까? 마귀들을 쫓겨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빛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들 꽥꽥꽥꽥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출이 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그것은 말씀 위에 놓았어, 말씀. 아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심, 기도, 찬양. 그래서 보세요. 하늘에서 쫓겨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에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큰 음성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큰 소리로.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영광들이 영광들.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 부활과 승천, 그런 장면이 연상케 되어진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래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누구요? 마시요, 마시. 마시, 귀시, 사시. 마시, 귀시, 사시. 뭔지 알겠죠? 마귀, 귀신, 사탄. 그래서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기 그 전까지, 그리고 보세요,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물귀신 작전을 써. 물귀신 작전. 그 작전을 가지고 하늘까지 쳐들어갑니다. 법 가지고 갖고 참소를 해. 징글징글해. 이런 징글징글한 것을 여러분 알아서 쳐다녀야지. 모르니까 그 징글징글한 것을 맨날 징그럽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징그럽게 붙어 다녀도 몰라. 그러면서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쩐 자 쫓겨났고,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그 11절 뭐라고 하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쫓김을 안 당했으니까 즐거워해야지. 그러나 쫓김을 당한 누구? 사마귀는 어떻게 해요? 꽥꽥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워 꽥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땅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요. 어둠의 공중의 세력들. 그리고 바다에서 좋은 것이 나와요. 용이 나오잖아. 뭡니까? 사단이야. 그러니까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때가 어째 많이 남았어요? 성경이 때가 많이 남았다고 합니까? 근데 왜 많이 남은 것처럼 살아갑니까? 그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때가 아주 많이 남은 것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다 그렇게 심어져 버리거든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너희에게 내려갔다. 너희에게 내려갔어. 왜? 왜요? 왜 내려갔어? 괴롭히려고. 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말씀은 뭐냐?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 패배함으로써 어쩌요? 이제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어. 그래서 공중에서 그의 통치권을 이제 잃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시작은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다 이 말이죠. 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에 의해서 주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뭘 보내요?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부터 33절 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8절부터 33절 보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예수님께서 보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28절 33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뭔 소리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뭐라 그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러니까 들었어 안 들었어? 뭔가는 소리는 들었어요. 천둥 소리인지 천사 소리인지 아무도 들었어요. 들었다고 하니 자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와나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뭐요? 쫓겨나리라. 아멘. 이 세상 임금이 누구요? 사탄이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거 뭡니까? 부활한다 이 말이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뭐라 그래 예수님이 야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초소 예비가 다 되면 또 너희 데리러 올게.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요. 초소가 우리는 있어 없어? 아멘. 우리 초소가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들은 그 초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있는 거예요. 이를 갈고 있는 거죠. 그래서 3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예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미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 이 세상 임금이 점점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설 자리가 없으니까 보세요. 이 세상 지금 돌아가는 것 좀 봐봐요. 사람들 얼마나 사악해지는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내면에 뭐가 역사에 끈질기가 자기가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으니까 뭡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안아가지고 한 명이라도 가능하면 더 뭡니까? 아주 막 죽이고 멸망시켜버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은 참된 백성들 외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들 외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어쩌냐 여러분.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외에 모든 세계가 어디에 통치권 아래 있냐면 사탄의 통치권 아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탄의 통치권이 물러가게 돼요. 빛이 가니까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이 세상 임금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가 빛이신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네 안에 숨어있던 사탄 마귀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쫓겨간다 이 말이에요. 떠나가고 싶겠어요. 안 떠나려고 그러잖아.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쫓기를 당하는 거예요. 왜? 약하니까. 성령이 강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박살 안 날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지금 점점 쫓겨나고 있어요. 설 자리가 점점 없고 점점 사단은 쫓겨나가고 있고 점점 예수님은 오시고 계시고 점점 주님이 오고 계시니까 점점 이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 그래서 마침내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최종 완성은 언제? 예수님의 재림이 때문이다. 아멘. 자, 마가복음 12장 3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해 보세요. 이해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모든 원수들을 컨트롤 팍 그냥 제하는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제일 사탄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 권세를 하나님이 줘버렸기 때문에. 원수를 확 제어하는 그러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가 증거하면서 전도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전도한 전도자가요.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전도가 이미 하나님의 세계와 이 사람의 세계는 열려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사탄들의 권세 아래 있지 못해요. 이미 하나님의 권세 아래 이 사람이 이미 있기 때문에 사탄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사탄이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왜? 하나님이 더 버티고 계시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고 이렇게 귀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소망해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렇게 흘러오게 되면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원수를 제어할 수 있어.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에요. 자, 1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확 밟아버려요. 그냥 원수의 사탄의 마귀의 귀신의 모든 능력을 보세요. 그냥 능력이 한두 가지 능력이 아니에요. 원수와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컨트롤 확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뭐예요?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없다면 반드시 없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너는 뭐예요? 결코 해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까지도 사탄들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아세요? 그러나 그 모든 능력까지도 컨트롤해버려. 받아버린다니까. 미사일 던져보면 미사일 받아버린다니까요. 미사일 던져버리면 미사일 맞는 게 아니라 받아버려. 엄청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곧 빛이 임한다는 건데 빛은 하나님 말씀, 로고스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임하는데 말씀이 임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버리는 거야. 가버리는 거야. 게으러워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견디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가정 모든 사람 구성원들이 순종하게 되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마귀는 그 가정에서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어서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해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부터서 시작해야지. 예. 그 가정은 틀림없이 강건합니다. 그 어떤 것들도 해칠 수가 없어. 왜요? 결코 없으리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코 없으리라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그게 뭐예요? 말씀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어둠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어요. 아멘. 반드시 기필코 물러갑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들의 항복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뭡니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이 뭐야? 모든 신자들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자랑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이. 그래서 20절 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그곳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곳으로 기뻐하라.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네. 그러므로 마귀는 지금도 공중 권세를 잡고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만 근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마귀는 힘을 못 쓰고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거해야 돼요. 이에 우리가 확신한 바는 뭐냐?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세요. 몰라서 그래. 전도하는 자들은요, 사탄들이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 흔들 수가 없어요. 전도 많이 한 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도해야 돼요. 안에서도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밖에서도 전도해야 되고.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께서 친히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들이 보세요. 마귀의 일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힘써 복음을 전파하며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해야 돼? 외쳐야 돼요. 아멘. 외쳐야 돼. 그럴 때에 어둠에 속한 마귀의 세력은 빛의 세력에 의해서 아주 빨리 아주 신속하게 달아납니다. 아멘.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딱 켰을 때 캄캄한 이 공간에 불을 확 켰을 때 형광등이 어떻게 형광등이 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환해져요? 바로 환해지잖아요. 점점 이렇게 환해져. 그러지 않는 거야. 확 켜면 바로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빛이 들어오면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바로 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탈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미움을 이겨야 됩니다. 진리로 오류와 거짓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 미움은 뭡니까? 어둠이야. 사탄의 성품이야. 사탄의 캐릭터가 미움이요. 증오예요. 근데 하나님의 캐릭터, 성령의 캐릭터가 뭐예요? 성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미움을 뭡니까? 몰아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진리로 오리와 거짓을 얘기해야 돼.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나 오리와 거짓은 사탄의 말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짓말 함께 너희들은 뭐야? 거짓 아비요야? 너희 아버지가 뭡니까? 마귀요야? 그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이 가요. 현대에 21세기에 들어와서요. 공격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공격 전략을요. 그 전략이 뭐냐? 사람들 하여금 사탄하고 사탄 악령들에게 대하여 친근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수세기 동안에는 어떻게 역사했냐면은 사탄이 역사한 방법은 뭐였냐면은 위협을 했어요. 죽여버려. 그렇게 하면 예수 믿으면 죽여버린다. 죽여버려. 불태워버린다. 맹수밥이 되게 한다. 그러면서 위협하고 폭력했고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 시대의 사탄은요. 뭘로 온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거짓 평화예요. 거짓 평화와 친근감으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접근을 해요. 어프로치. 사탄의 계계들을 여러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한국의 경우는 뭐냐? 도깨비를 굉장히 친숙한 개념으로 만들어서 어디 가면 도깨비 방망이가 이렇게 도깨비가 갖고 있더만 이렇게
너무 친숙하게 만들었어. 그럼 누가 뭐 애들도 뭐요? 누가 말 안 해주는데 도깨비다 그래 도깨비. 친숙하게 뿔 하나 달려 있고. 한국은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고 친숙하게 만들었고 서양의 경우에는요 귀신들을요 멋진 사랑을 하고 이 귀신들도 멋진 사랑을 하고 의리를 지키는 그런 선한 존재로 이미지를 바꿔버려요. 그것이 진짜인 것만은 그렇게 장악하고 있어 사단이. 방송계를 그렇게 장악하고 문화계를 장악하고 다 장악해. 정치, 경제, 교육 지금 교육도 장악하려고 그러잖아.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장악하려고 그래 지금. 사단들의 계계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마셔야 돼요. 오직 성경에 의해서 사탄과 악령들의 역사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믿는 우리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악령의 존재들을 인정해야 돼요. 과학을 신으로 섬기는 현대사회는요, 모든 것이 증명이 돼야 돼. 정확하게 증명돼야 돼. 과학을 신으로 섬기는 현대사회는요, 그래서 신이 뭐예요? 사이언스, 과학이에요. 과학을 신으로 섬기는 현대사회는요, 사탄,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그 실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뭐라 그러냐? 물질이라는 허황된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서 벗어난 실제,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면 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에서 벗어난 실제가 있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버려.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들과 기적들을 전혀 인정 안 해. 귀신 쫓아갔다네? 귀신이 저 사람들 몸에서 나갔다네? 병이 고쳐졌다네? 암병이 치료됐다네? 절대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그런데 희한하게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보세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과학과 의학 그리고 이성주의에 서 있던 모든 학문들이 앞을 다투어서 뭐를 하냐면 초자연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인정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깊이 연구할 것이에요. 네? 현재 지금 추세를 본다면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실제를 더 많이 인정하고 있다니까요. 의학계에서 과학계에서. 자 보세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뽑은지 아세요? 점을 치고 뽑아요. 점을 치고. 아세요? 그러니까 대기업 뒤에는 다 무속인이 장악하고 있어요. 돈과 관련성이 있어요. 무속인. 만몬신이잖아요. 거대한 조직 안에 뒤에가 누가 있다? 무속, 접신한 무속인들이 대기업을 운영하는데 뒤에서 손으로 받쳐주는 거단 말이죠. 그래 운영하고 있죠. 그건 누가 운영하고 있어? 그 대기업은 귀신의 세력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특히 20세기 말에요. 온 세상을 장악했던 뭔 사상? 뉴에이지 사상이 있어. 그 사상이요. 찾아보세요. 그것이 뭔가. 모든 문화 영역에 침투한 지 이미 오래돼 버렸어요. 이미 오래돼 버렸어요. 그것이 그냥 문화로 와버렸어.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있을 수 있어 몰라서 그러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점 뭐냐 초자연적인 실제를 체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삶의 여러분 어떤 삶의 분야에서든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를 추구하고 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 어떤 것보다도 어디서? 종교 분야예요. 특히나 기독교 분야에서는 거짓 영의 역사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요. 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거짓 영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신앙인도 아니면서 종교의 옷을 입고 와서 신앙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원수는요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달라. 뭔가 이상하잖아. 왜 달라? 왜 다르는 거야? 영이 다르니까. 심지어 성령의 이름을 빙자한 이게 성령이라는 이게 성령의 이름을 빙자한 신사도 운동이 있었어요. 이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은 수많은 교회를 큰 교회까지 이미 장악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이 성경에 의하면 초자연인 영적 존재는 뭐냐? 인격체예요. 인격체. 저도 인격체, 여러분도 지정이를 갖고 있는 인격체예요. 그죠? 인격은 뭐예요? 인격체란 사람과 인격적으로 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통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람과 사람이고 여러분 인격체고 나도 인격체예요. 그죠? 그러니까 통한단 말이에요. 말도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영적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잘 들으세요. 영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통은 영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이 영적인 세계는 뭐냐? 우리 인간들도 영적인 세계, 천사들도 영적인 세계, 사탄들도 영적인 세계예요. 잘 들으셔야 돼 이제.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무슨 영이냐? 창조의 영이에요. creation, 창조의 영이에요. 창조의 영. 그리고 그 영은 무소부지한 영이에요. 무소부지한 영이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영이에요. 잘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천사들도 영적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들도 영적 존재 아니요? 맞아요. 사탄들도 맞아요. 그래서 영과 영은 서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게 와. 그러나 내가 악령을 받으면 악령이 내게 와. 그게 접신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과 천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교통이 가능합니다. 악령들은 나름대로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인간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아멘. 여기도 보이지 않지만 그런 영향력이 에너지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러죠. 저는 여러분 안 보인다 해도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아하 역사한다. 그걸 보는 거죠. 안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인정하며 이 사실을 분명히 계시해 주는데요. 왜 안 믿냐 이 말이요. 왜 안 믿냐. 이 진짜 속상한 거예요. 사탄과 악령은 살아 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 있고 다른 인격체에게 뭘 주냐? 영향을 줘요. 인격체가 누구요? 저도 인격체, 천사도 인격체. 영향을 준다니까요. 심지어 보세요. 심지어 육체를 가진 동물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탄, 악령들이 동물들에게도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악령들의 자연세계의 물리적인 영역에 보세요. 이 더러운 악령들이요. 자연세계의 물리적인 영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몰라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러나 그 에너지가 있어서 끼친단 말이죠.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있단 말이에요. 잘은 모르지만 상세하게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체로서의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는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이죠. 엄청난 에너지. 사탄들이 주는 에너지. 엄청난 에너지. 천사들도 주는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 사탄도 피조물이고 천사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인데 저희들은 우리가 다 피조물이고 영적인 존재인데도 그 얘들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달라요. 아멘. 그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나. 물론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영화로운 몸이 되었을 때는요. 그들을 뭡니까? 부리는 그만한 에너지를 우리도 갖게 돼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들, 그게 뭐예요? 마귀들. 그리고 천사들은요. 엄청난 에너지를 뭡니까? 쓸 수 있어요.
그 주님이 그걸 허락하셨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유황불 던져버려요? 누가? 하나님 해보세요. 천사가. 하나님 보내죠. 천사들이. 엄청나 보잖아요. 그리고요, 다른 인격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요, 어떤 보세요. 고도의 에너지를 줍니다. 에너지가 보여 안 보여? 빛의 이런 에너지가 보여 안 보여? 그냥 감전되잖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에너지가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에너지가 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오니까 팍팍 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레이저가 탁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에너지인데 에베소서 2장 2절 펴봐요. 자 에너지. 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얼른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폈어요? 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보세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 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것을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퓨뉴마토스, 에네르곤토스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예, 리바이벌 할게요. 퓨뉴마토스, 에네르군토스. 보세요, 이 퓨뉴마토스, 에네르군토스 이게 뭐냐면 불순종 아들들에게 이 에너지를 주는 영이요. 그냥 불순종을 하는 그 아들들에게 뭘 준다고? 에너지를 준다고, 에너지를. 그래서 역사한다는 것이 뭐냐? 에너지야요. 에너지야. 그래서 에너지를 주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너지를 주는 영. 아멘. 그래서 원어대로 보면 사탄이 에너지를 공급해서 불순종의 자식들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팍팍팍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줘서 불순종의 자식들 속에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줘. 막 에너지 쏘면은 그 에너지 쏜 거 가지고 그냥 불순종해버려. 그냥 신나게 불순종해버려. 뭘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주신 에너지를 가지고 신나게 기도하고 신나게 찬양하고 신나게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의 악의 어둠의 영의 세력들이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발산하니까 신나게 뭡니까? 간음하고 신나게 도둑질하고 신나게 살인하고. 응? 에너지. 그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이 세. 에너지. 안 먹어도 에너지가 넘쳐. 새우랑 다 뜯어버려. 그래 안 그래요? 에너지. 그러니까요. 이것이 강할 때는 그 에너지가 강할 때는 마귀가 들리는 거예요. 군대 귀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여러분 마귀의 통치권과 에너지 가운데 지금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귀의 통치권과 그 마귀가 쏟아 부어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아멘. 네. 자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 뭐냐. 자기 멋대로 사는 그들 속에 사탄 그리고 악령들이 주고 있어요. 악령들이 주는 에너지를 팍 주니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몰랐을 뿐이야.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네. 따라서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사탄과 악령들의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자기들 모르는 거죠. 왜 그런다냐, 왜 이러지 이렇게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약하자면 뭐냐,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들은 이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들은 뭘 사용한다? 에너지를 사용한다. 어떠한 에너지를 사용한다. 아멘. 그래서 다른 인격체에게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인격체에게 얼마든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과 악령들이 거하는 곳은 어디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사탄과 악령들이 거하는 곳은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은 조금 맛만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과 동물들은 뭘 짓고 살아? 집을 짓고 살아. 계집도 있잖아. 우리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 영적 존재의 사탄과 악령들은 어떤 상태를 구하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 무소부재다 그랬어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여기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다 알아.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무소부재다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일단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큰 거예요. 무소부재라는 거. 여기도 있고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 그냥 금갑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피조물은 차원은 뭐예요? 다룰 수 있지만 뭡니까? 시공간은 뭡니까? 초월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탄도 시공간 뭡니까? 초월할 수 없어. 사탄도. 어떠한 사탄이 어떠한 영들이 여기 있으면 그 영은 여기서만 제한되지 다른 데로 못 가. 다른 영은 가지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영이 똑같은 영이 쌍둥이 막 세 쌍둥이 네 쌍둥이 해갖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영도 이 악한 영도 간음의 영이라면 여기가 하나 있어. 또 다른 간음의 영이 가는 거지. 똑같은 영은 여기 잡혀 있다는 거예요. 도둑의 영도 마찬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영들이 그 사람 속이 잡고 있으면 그 사람 안에가 있는 거예요. 무소부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 자, 어떤 곳에 있으면 어떤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도 사탄도 우리도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 네? 하나님만이 초월자예요. 무소부재고. 그러니까 초월할 수 없다는 게 뭐냐? 이게 뭐냐?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다면 여러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아멘. 네, 받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여기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철학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게 분명한 것은 뭐냐? 사탄 그리고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들은 영원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어떻게 돼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카테고리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카테고리 안도 있고 밖에 계시고 안에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창조자예요. 아멘. 왜요? 모든 영적인 존재들도 지음을 받았잖아요. 아멘. 지음을 받았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시공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시작됐냐? 존재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창조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의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보세요. 초자연적인 피조물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고 또한 인간 눈으로도 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시공간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거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그리고 어떤 차원의 영역인지는 다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알 수 있다면 이렇게 살겠어. 인간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알 수 있다면 이렇게 안 삽니다.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사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는 착한 천사들이나 범죄한 천사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어떤 영역이 어떤 차원의 영역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그들이 거하는 세계는 피조의 세계로서 창조주의 세계와 구별된다는 거야. 아멘? 구별되는 거야. 잘 들어봐요. 개의 냄새 맡은 영역이 인간들에게는 초자연적으로 느껴져요. 개가요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 몰라. 그래서 주인이 쫙 멀리서 와도 개가 멍멍멍 하면서 꼬리를 치는 거예요.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벌써부터 사람 냄새 못 맡아. 사람은 둔해가지고. 근데 막 달려가. 주인이 오면.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오시면은 고양이가 달려가. 우리 고양이 키우거든요. 멀리서부터 벌써 야용하고 달려가. 그러면 하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양이 갔다 하면 아빠 오신가 보다 아버지 오신가 보다 알아. 근데 딱 여지없이 같이 들어오셔. 고양이하고 야용하고 와.
여지없이 냄새로.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강아지의 그런 그 코가요 초자연적인 능력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새들 보세요. 그 먼 거리에서 어떻게 이만한 벌레를 봅니까? 그 벌레를 딱 보고 와서 낚아채잖아요. 그래 안 그래? 와, 시력이 몇 점 몇인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거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본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뭐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탄, 악령들의 존재 양식과요, 그들이 거하는 영역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아. 그런데 이성과 과학으로 확인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차원인데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일 뿐이지. 어떤 영역 카테고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천사들, 영적인 사탄들이. 우리는 이런 세계에 있고,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천사들의 세계는 피조의 세계로서, 피조물의 세계예요. 천사도 피조물이요. 우리의 차원과는 다른 공간과 시간에 속하여 있을 뿐이지, 그들도 속하여 있는 곳이 따로 있고 우리도 속하여 있는 곳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이들이 안 보여. 근데 속해 있는 영역은 있다 없다? 있다. 단지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련한 거야.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미련한 거야. 아주 미련한 거예요. 어쩌려고요? 어쩌려고 모르겠어요. 어쩌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어쩌려고 이렇게 믿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면은 한심한 경우가 많아요. 나도 믿음이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지만 어쩌려고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뭘 믿는 것일까? 뭘 믿는 것일까? 한국 교회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 초자연적인 피조의 영역에서는요, 초자연적인 영적 피조물들이 잘 들어. 이것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들어봐요. 초자연적인 피조의 영역에서는 그러면 초자연적인 그 피조물, 영적 피조물이 누구요? 이렇게 말하면 누구요? 천사와 마귀요. 그냥 초자연적인 영적 피조물이라고 하니까 뭡니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천사, 마귀, 우리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갖는 게 사단이고 천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초자연적인 영적 피조물 우리도 속해요. 이 피조물도, 그리고 사탄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영적인 세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초자연적인 피조물들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대화방이 있어. 성경에서 종종 기록되어 있어. 욥기 찾아보세요. 욥기 2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초자연적인 영적 피조물들, 피조 영역 안에서 영적 피조물들이 뭐예요? 만나는 대화방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방이. 자, 욥기 2장 1, 2절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누구도? 사탄도. 징글징글하네. 또 사탄도 여기 뭐 하려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어디 앞에 섭니까? 여호와 앞에 서니. 여러분, 사탄 서 안 서요? 서요. 서죠. 서요.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셔 안 하셔요? 그러죠. 사탄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예,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왜 돌아다니까? 삼킬자 찾으려고. 덜컹덜컹 삼킬자 찾으려고. 자, 열왕기상 22장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19절 21절.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1절. 네. 자, 보세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뭐라 그래?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자 21절 뭐가 나와요? 한 영이 등장합니다. 한 영이 나와 누가 앞에 섰어? 요 앞에 서서 말하되 뭐라 그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영이 저와 여러분을 깨면 되겠어요? 내가 가서 깨겠나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조국수 목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여러분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가서 깨겠나이다. 지금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다니까. 그래서 다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서 깨겠나이다 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죠? 말하잖아, 지금. 사탄하고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시 공간의 영역으로 나타나시잖아. 그죠? 하나님이 이런 사탄들이 있는 그 공간에까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천사들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사탄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니까 아 하나님 앞으로 사탄이 들어가 버리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오실 수가 있어.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러 온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뚜벅뚜벅 하나님이 있는 존재로 함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함부로 하나님이 계신 존재로 가는 게 아니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뉘앙스로 봤을 때는 사단이 걸어가고 우리가 걸어가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누가 오셨다? 주님이 그 세계로 오시는 거예요. 무제한된 그분이 유한된 사탄의 당신이 만드신 제한된 공간에 들어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시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 공간에 갇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간에 어떻게 감히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함부로 들어가요? 문 열고 함부로 들어가? 안 그래요.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에요. 천국도 내가 함부로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겠네. 그런 개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런 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와 피조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신비예요.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보잖아요. 하나님께로. 이게 엄청난 신비예요. 알 수 없어. 지극한 신비, 무한한 신비.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신비. 그래 안 그래요? 로마서에서 이 신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하실 때가 가장 큰 신비고 함께 하신대.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다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갑니까? 그분이 내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잡아요.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피조의 시 공간으로 들어오시는지 그것도 어떻게 들어오시냐?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극치요. 아멘. 알 수 없어. 이 신비는 도무지 알 수 없어. 이 신비는.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 분이 어디로 들어오셨어? 시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육체의 옷을 입고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안 맞아요? 우리가 영혼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니까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영혼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뭔 능력으로 영혼으로 들어갑니까? 영원하신 그분이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테테일레스타일 다 이루었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가 뭔데 주님께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오시는 거야. 아멘. 이 신비. 근데 이것이요, 조 목사가 뭘 말로 표현을 더 이상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그 신비야, 신비. 그래서 신비라고만 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이 작은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알량한 이성으로 초월하신 그분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초월하신 그분을. 그냥 신비입니다. 그 자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볼 거예요. 이제 다음 주는 본격적으로 마귀가 어떻게 어디에서 거처하느냐 이거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아멘.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귀의 정체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마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정말로 싫어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단히
마귀가 초소로 삼지 않는 곳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초소예요. 아멘. 지금도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할 거예요. 그 가운데는 뭡니까? 악한 영들이 찬양 가운데 얼씬도 못해요. 아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면요, 사단들이요 그걸 못 보니까 찬양한 사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왜? 사단이 타버려요. 그러면은 이 진짜 이건요. 그래서 미가엘이 미가엘이 아니라 누굽니까? 루시퍼. 엄청나게 아름답게 지어좀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악기 그 자체가 그렇게 교만해버리는 거예요. 탑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요 진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의 세계에서도 여러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가득히 넘친 자들에게요, 특히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얼씬거리려고 해도요 그냥 홈런 쳐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마귀가 좋아하는 초소가 뭐냐? 바로 물이 없는 곳이요. 깨끗이 소재된 곳, 청소된 곳, 그 속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 공간이요. 그냥 공기만 있어. 그러니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사막과 같은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는 곳, 그런 삭막한 강야 같은 마음에 역사해버려 사단이. 초소를 삼아 좋은 서식처가 되는 거죠. 사탄의 이끼가 끼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모두 씻겨내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절대로 사탄은 그 사람을 초소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뭡니까? 어둠이 내 안에 꽉 차 있어도 빛이신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뭡니까? 빛이 뭡니까? 어둠이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어둠이 오니까 도망친다 그랬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찬양을 드립시다. 이 드림으로 우리의 초소의 악한 것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물리칩시다. 아멘. 우리 저번 주에 뭘 했어요? 나팔을 불어라. 어디에서? 성산에서. 내 안이 성산이 돼야 돼. 우리가 성산이 돼야 돼. 아멘. 나팔이 뭡니까? 복음의 나팔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스스로 무장한 능력의 군대 앞에 쌓인 장애물을 모두 물리치네. 말씀으로 무장한 능력의 군대 앞에 쌓인 장애물을 모두 물리치네. 주의 말씀으로 원수를 무찌르네.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 이루시네.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성산에서,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다시 오실 주 말씀으로 무장한 능력의 군대 앞에 쌓인 장애물을 모두 물리치네. 말씀으로 무장한 능력의 군대 앞에 쌓인 장애물을 모두 물리치네. 주의 말씀으로 원수를 무찌르네.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 이루신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성산에서,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다시 오실 주 말씀으로 무장한 능력의 군대 앞에 쌓인 장애물을 모두 물리치네. 말씀으로 무장한 능력의 군대 앞에 쌓인 장애물을 모두 물리치네. 주의 말씀으로 원수를 무찌르네.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 이루시네. 모든 것 이루시네.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성산에서,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 다시 오실 주 나팔을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성산에서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다시 오실 주 나팔을 불어라 목포에서 나팔을 불어라 한국에서 나팔을 불어라 세계에서 다시 오실 주 나팔을 불어라 목포에서 나팔을 불어라 한국에서 나팔을 불어라 세계에서 다시 오실 다시 한번 나팔을 불어라 목포에서 나팔을 불어라 한국에서 나팔을 불어라 세계에서 다시 오실 주 마귀가 거하는 초소는 물 없는 초소입니다. 텅 빈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꽉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찬양으로 꽉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도로 꽉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사탄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떠나가며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 안에 말씀을 채우소서. 주님 제 안에 기도를 채우소서. 주님 제 안에 찬양을 채우소서. 그래서 거룩한 주님을 모시는 성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선명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말씀에 골라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하나님이여 마귀가 거하는 초소는 물이 없는 초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텅 빈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제 마음에 우리 마음에 아버지 말씀을 심으소서. 제 안에 우리 마음에 찬양을 쳐소서. 제 안에 우리 마음에 아버지 주여 기도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우리 안에 복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채우는 그러한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 주여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아버지 주여 나를 초소 삼지 못하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나를 초소 삼을 수 있는 귀한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아버지 분배라고 알아서 결국은 성령의 초소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에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